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크게 나누면 네 가지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교인이다,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성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란 뜻은 거룩한 무리, 세상과 뭔가 구별된 사람을 갖다가 성도라, 그래서 우리를 갖다 성도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의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같은 말이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의 신분이 제자라고도 부릅니다. 제자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갖다가 제자, 예수님의 삶과 교훈을 따른 사람을 갖다가 제자라,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옛날에 조선 후기에 천주교에 다녔던 캐톨릭 신자들을 우리 조선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천작쟁이라고, 천작이던데 천작쟁이, 서학쟁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일제 강점기 때에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부르면 야속군, 그래서 야속군. 그러다가 이것이 변해가지고 예수쟁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땜쟁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땜쟁이 뭐 미쟁이 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가수 가운데 독실한 크리스찬이 하나가 있는데 그분이 양동근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분이 랩 가수인데 그의 노래를 보니까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을 안 써, 그것이 내 정체성, 그러면서 예수쟁이 예수쟁이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네 가지의 신분이 바뀌어 교인으로, 성도로, 기독교인으로, 제자로 여러 가지 우리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쭉 보시면서 또 그 안에서 구분이 되온 사람들을 구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곡 신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쭉정이 신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라지 역할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두가 다 알곡 신자, 천국 들어갈 줄 알았는데 교회 안의 신자들 가운데 쭉정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가라지가 있어서 이 가라지는 알곡을 맺지 못하게 하는 역할하는 사람이, 가라지를 역할하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도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양처럼 순종의 의미인 양처럼 잘 순하게 순종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순종의 상징인 염소 같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신앙생활 다 똑같을 줄 알았는데 그 안에도 구분이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고린도서 2장과 3장에 쭉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이 사람은 동물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왔다가 먹고 마시고 살다가 쾌락을 느끼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는,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 갖다가 육에 의해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본성대로 살다가 본성대로 죽어가는 모습이 육의 사람이라고, 자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성도를 구분했는데 이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따설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 히브리 말로 사르키노이드라는 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제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갖다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고린도서 2장 14절을 한번 읽고 넘어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게 되면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요 그것을 볼 때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예수를 믿지만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성령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녔기 때문에 신앙적인 말도 할 줄 알고 행동도 할 줄, 생각도 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인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기적인 육신의 복심을 그대로 채우기 위해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기적인 것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기적인 욕심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공동체를 파괴시키게 되고 신앙적 손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속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본성 가운데 시기심과 욕심에 지배받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갓 태어난 아이 속에도 그것이 본성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다 보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당하지 않다 보니까 그 육신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 따라서 신령한 사람이라.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읽을까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사람은 성령님의 지배를 당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그 마음에 내주하셔서 그의 모든 삶을 강하게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욕심과 시기심과 질투와 인간의 모든 것들을, 교만한 마음을 성령 찍어 누르다 보니까 완전히 성령 지배를 당한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도 교회 생활하면서 이 세 종류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제 신령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옛날 성경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표현했지만 요즘 말씀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사람들이 길을 막 가게 되면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처럼 성령이 앞서갈 때 그 뒤를 쫄쫄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지배를 당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의 방향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최고의 안내자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감화 감동해 주셔서 내가 천국부터 넘어선 그 순간까지
내가 믿음을 잘 지키게 만들어주시고 내 신앙이 온전히 가도록 내 앞길을 친히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가야만이 우리가 무사히 천국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외국 여행을 가게 되면 앞에 가는 가이드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가이드를 놓치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고 국제적인 미아가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외국을 가게 되면 저는 일부러 저 뒤에 씁니다. 인솔 가이드니까 뒤에 서가지고 저 앞에 로컬 가이드가 끌고 가면 뒤에서 혹시 누가 화장실 갔나 뒤에서 사람들 잡고 해가지고 따라가게 만들어요. 저 앞에 가는 가이드를 잘 따라가야지 길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가이드가 할 그런 일이죠. 어떤 노부부가 자녀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효도 관광을 시켜서 저 미국의 서부 지역을 가서 그랜드 캐니언도 보고 라스베가스도 전부 구경을 하고 오라고 이제 여행을 보냈습니다. 두 부부가 아주 자녀들이 효도 관광을 시켜서 가서 미국 땅을 다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 잘 보고 오셨어요? 잘 봤다. 뭐 봤어요? 별거 별로 없어. 앞에 있는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노란 깃발을 들고 있는데 이 깃발을 안 보면은 길 잃어본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란 깃발만 봤더니 이 세상 이거 모든 거 아는 걸 보지를 못했어. 깃발만 보고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가이드는 천국까지 끌고 가는 가이드는 성령님이신데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두 가지 사람인데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특징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17가지의 죄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7가지의 그 모든 죄를 딱 구분하면 4가지 죄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음욕, 성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 음행과 간음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즐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육신의 지배를 당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표현했고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술수에 빠지게 되고 이단에 빠진 사람을 갖다가 종교적인 죄를 범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형제간에 서로 죄를 범해서 윤리적으로 죄를 져가지고 원수를 맺고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을 내고 당을 짓고 분을 분리하고 투기하고 살인하고 이 모든 것은 형제와 형제간의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죄라고 얘기했고요. 네 번째는 뭐냐? 무절제로 말미암아 지어진 죄, 술과 방탕에 빠져가 헤어나지 못한 그런 죄라고 17가지를 쭉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딱 결정을 이런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딱 잘라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죄악에 끌려다니게 되면, 코가 끼게 되면, 끌려다니다 보면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도 이미 부패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범한 모든 죄를 추적해 가게 되면 전부 다 부패한 본성에서부터 그 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죄를 가져준 적도 없어요. 근데 두 아들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 것만 받아주고 형 가인의 것을 안 받아줬습니다. 그 순간 이 가인의 마음속에 부패한 본성이 끌어오르면서부터 동생에 대한 이 적개심이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질투심이 그 마음에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패한 본성이 어떤 결과를 가졌냐?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범하게 됩니다. 가져준 적도 없어요. 근데 인간의 이 부패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살인죄를 범하는 끔찍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 가지고 적개심을 가졌습니다.
스테반이 복음을 전할 때 귀를 막고 소리를 치면서 잔인하게 돌 들어가지고 스테반을 돌로 쳐 잔인하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말씀이 전파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적개심이 끓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돌로 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부패한 본성을 그대로 가진 하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의 얘기 가운데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동생에게 자기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어요. 이 형 여기는 에서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가치를 모르고 당장 땅의 것만 만족하는 그 마음을 갖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챙겨놔버리고 땅의 것 당장 장자의 명분을 줘버리고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어요. 인간의 마음의 욕심이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뭔가 영적인 건 다 제껴놓아버리고 지금 당장 배고픔만 거 채우기 위해서 육적인 걸 채우기 해가지고 영적을 다 챙겨놔버릴 때 이것이 바로 죄악을 끌려가는 하나의 모습이 되게 된다는 이야기죠. 곤도교회 안에 교인들이 네 방향으로 사람들이 패를 지어가지고 쌈박질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또 후에 온 목회자가 바로 이 아볼로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해는 우리 사도 바울의 뜻을 따라가겠다 하는 사람인 반면에 아니 후임자였던 이 아볼로 따라가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분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따라가야 된다. 괴파가 생겨났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파가 생겨났습니다. 네 개 파당을 지어서 막 교회 안에 분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 인간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경쟁심과 교만한 마음들이 욕심이 그 속에 작동하다니까 그리스도의 몸 능계를 쪼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알코올 중독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술을 먹지 않으려고 마음의 노력을 해도 결심을 해도 이 술의 엄청난 유혹과 무지한 욕망이 내 마음에 끌어올려서 나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나는 마약의 그 악마적인 요구를 정신적 의지로 이길 수가 도저히 없었고 끊임없이 나는 마약의 노예가 됐었고 마약에 나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주변을 빙빙 돌면서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강한 그 죄 부패인 본성, 욕심과 교만한 마음을 끌어올리게 만들었어. 성의 뜻을 거스르게 만든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의 지배를 받게 되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자리에 벗어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사명받아 가지고 선교사로 그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만히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자기 마음속에 끊임없는 전쟁이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인데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두 가지 마음의 법이 싸우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성령의 법과 또 하나는 죄법으로 끌어간 죄법이 막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전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는 고백,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피곤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가 있느냐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자리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이 안에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죄의 법에 끌려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안에 계속 다툼이 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죄의 법과 싸워서 이기는 비결이, 육신의 생각과 죄의 법을 이기는 비결이 내 힘과 내 학력과 내 지력과 체력과 이거 이길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이 우리 마음의 심령을 지배해야만이 내 육신의 모든 생각과 이 모든 것을 강하게 그분 찍어 누를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보성을 이기는 방법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끊임없는 사귐을 통해서 내 마음 감정도 생각도 내 지식도 계획도 그분이 다 다스리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사 때로 어떤 감동을 통해서 내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기도 하고 때로 담대함도 우리 마음에 갖게 만들어 주시고, 때로 어떤 상황이 되면 때로 우리 지시도 하고 명령을 내기도 합니다. 지시 명령이라는 말을 의미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쪽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하지마! 허락을 안 내린 거예요. 그 어디로 갈까? 갑자기 그날 꿈에 누가 나타났는가 하면 저 유럽 지방의 마게도쯤에 흰 옷 입은 사람이 와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환상을 보게 되죠. 그는 아시아의 복음 전을 딱 멈추고 돌아서서 그는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때로 지시 명령을 내기도 하고 멈추게 만들기도 하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 빌립 지사가 너는 당장 저 광야를 향해서 나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광야를 나갔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보니까 저쪽에 병거가 하나 오는데 보니까 이디오피아 지역에 국고를 맡던 간다게 그 믿는 내시한 사람이 뚜벅뚜벅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가 병거에 올라가라. 명령을 내려요. 빌립산 순종하는 마음으로 병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거기에 그 사람이 성경을 펴놓고 읽고 있어요. 당신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빌립사가 차근차근 다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게 됐고 물이 있어서 내려가서 세를 받게 되었고 그가 이디오피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자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지시도 내립니다. 명령도 내립니다.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겨나갈 때마다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감정까지 다스려줬어. 무슨 할 때마다 성령이 원하지 않게 되면 불안한 마음을 갖게 만드시고 염려의 마음과 걱정을 만들어서 그를 하지 못하게 차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할 때는 내 삶을 친히 인도하사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지역에서 연합 부흥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기 대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부흥 집회 연합 집회를 한번 합시다. 준비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 몇몇 목사님들이 쭉 모여가지고 이제 안건을 토의하게 됐는데, 자, 우리가 어떤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집회를 해야 될까요? 하고 얘기했더니 이 당시에 미국 나라의 최고의 부흥사가 무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오셔야만이 이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될 테니까 무디 목사님을 초청합시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손을 들어, 여러분, 아니 무디 목사님은 성령을 독점했습니까? 왜 그 사람만 세우려고 합니까? 나는 반대입니다 하고 큰 소리를 뻥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모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때 연세 많으신 한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쭉 앉아 듣더니, 목사님, 무디 목사님이 성령님을 독점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무디 목사님을 쓰시려고 그의 심령을 독점하신 겁니다.
그분이 독점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분을 독점해서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툭 던지니까 갑자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숙연됐습니다. 방가 가지고 얘기했던 사람이 머쓱해졌습니다. 아하, 무디 목사님은 성령님이 독점받아가지고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성령의 지배를 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세 가지만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지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을 인정하자. 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저 사람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다 다니는 사람들 다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의 생각과 육의 모든 것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로마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고백이 우리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고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의 지배를 당한 사람은 말 한마디 하대도 그분의 뜻을 물어가면서 그분의 감동 준 대로 그분께서 준 생각 따라가지고 말을 하게 되죠. 행동하게 되죠. 그런 생각을 품게 되죠. 첫 번째, 우리가 성의 지배를 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잡고 깊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영적인 감동이 어떻게 이런 걸 내 마음속에 느끼면서 그 말씀의 지시를, 그 말씀의 감동을 느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 쓰는 말도 내 마음에 묵상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당한 사람은요, 입술의 모든 고백 하나하나도, 튀어나온 말 하나하나까지도, 내 마음에 묵상하는 모든 것까지도 말씀으로 다듬어진 사람들은 육신의 모든 소욕을 제거해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님의 뜻에 절동으로 복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성령님의 뜻에 절대로 복종하자. 내 마음의 육신의 모든 생각을 다 뒤로 해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뜻을 따라 움직여 나갈 때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험한 길을 가든지 좁은 길을 가든지 어떤 상황이 돼도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평탄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얘기 끝을 맺습니다. 우리나라에 성령 대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17년 전에 저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에 있는 도사경회 주체로 해서 그때에 장대현 교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07년도 1월 2일서부터 15일까지 이제 그 사경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평양에서 집회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 심지어 목포 이쪽 대전 지역에 이쪽에 이 지역에 이 남한에서
이만큼 사람들이 몰렸는데 처음에 모였을 때 1,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도 거기 대거 참석을 했는데 그 참석한 사람들 뭔가 그레암 리라든지 스왈론이라든지 월령 헌트라든지 블레어 선교사 이런 분들이 다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사가 되어가지고 집회를 계속 인도하는데 한 3일쯤 지나니까 전국에서 몰려들어가지고 1,500명으로 꽉 차가지고 예배당이 꽉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당시에 평양에 날씨가 영하 30도 엄청나게 추웠다고 합니다. 그 추운 겨울에 1,500명이 꽉 움집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1월 12일 날은 블레어 선교사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지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그때 블레어 선교사가 설교할 때 성령의 꿈틀꿈틀 역사를 그들이 간접적으로 체험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13일이 되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길선주 전도사님이 올라가서 이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마스리는 말라 빠진 사람들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설교 도중에 갑자기 이 길선주 전도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1년 전에 내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자기 친구가 자기에 부탁하기 유언하기를 내 부인은 세움을 할 줄 모르니까 그 모든 그 재산을 이 돈을 잘 관리해달라고 그리고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내가 그 돈 가운데 미화 $100 내가 슬그머니 훔쳤습니다. 사취했습니다. 나는 악인 같은 도둑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막 성령께서 그들에게 막 강하게 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들이 막 쫓아나가서 자기의 죄를 막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선교사들도 우리는 너무너무 교만했습니다. 편견 가지고 우리가 생활했습니다. 선교사도 막 고백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내가 청일 전쟁 당시에 자기 아이를 죽인 한 여인을 죽인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도둑놈은 내가 누구 걸 도둑질했습니다. 나는 강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밀한 죄를 막 고백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뜨겁게 역사했든지 12시에 시작된 것이 새벽 2시까지 그들이 500명, 600명이 뛰어나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길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선교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그 블레어라는 분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집회였다고 그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 뜨거운 줄 몰랐다고 그들이 다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에 처음으로 입은 성령의 대역사입니다. 이거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모였던 1,500명이 다 은혜 받고 전국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교회에 들어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회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운동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미신 타파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축첩제들을 버리는 것을 그들이 하게 되었고 금연 운동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여자들의 여권을 신장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때 그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되니까 만주로 중국으로 또 블라디보서 러시아 쪽에 사람들을 막 일 보내다가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선교사를 보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또 심지어 1907년도에 저 제주도가 외국인 줄 알고 이기쁜 선교사를 선교사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평양 장대교회에 일어나는 성령의 불길이 전 나라 전체로 뻗지게 되다 보니까요, 집회 후에 20만 명 되는 교인들이 이제 5년 지난 다음에 계산해보니까 100만 명으로 교인의 수가 불어나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단한 성령 대각성 운동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교회도 성의 역사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자리마다 성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도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 모든 성도가 성도들이 모두 성의 지배를 당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겨나갈 때 이 교회는 성의 역사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계절에 모두가 다 겸손한 마음으로 좁혀 나가서 성령의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 마음을 강하게 임재하사 우리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역사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분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시 아름다운 모습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강한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성령 강하게 임재하셔서 온 성도들만 감화 감동하심을 열심히 다하여 주를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담대히 나가는 저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